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개와 같은 인생,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한 주간 지나면서 오늘 아침에 예배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것이 있었죠. 하나님 자녀가 당연하게 누리는 응답, 내가 얼마만큼 누렸느냐 점검하고 오셔야 됩니다. 제대로 누리지 못했구나.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 부분에 제대로 누렸구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오셔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당연히 누릴 축복은 수만 가지로 세분해서 말할 수 있지만 한 가지로 딱 정리해버리면 됩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 하나면 다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보다 확실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전부 다잖아요. 우리가 순차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상속을 받게 되는데, 지금 나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뭔가 생각을 좀 하셔야 되죠.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시급히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아야 될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무엇을 행하게 하사? 능력을 행하게 하사. 하나님의 능력부터 상속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필요한 돈 같기도 하고 부귀영화 같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손에 나타나 줘야 됩니다. 이 축복부터 꼭 상속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를 치료해요. 내 손의 기도가 나를 치료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연약함을 치료해야 돼요. 우리의 가족을 치료해야 돼요. 우리 자녀를 치료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몸살 나거나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 있으면 여러분들이 머리에 이마에 손 얹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네요. 기도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상속입니다. 법적인 용어라서 무조건 상속받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을 상속받으려면 그래도 조금 수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조금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희롱을 다 당하시고 조롱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내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구나. 이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손에 상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빨리 눈치를 좀 채면 좋겠죠. 그래서 바울이 결단 내렸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만 알기로 뭐했다? 작정을 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 이름 많이 부르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많이 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자녀와 가족을 축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부르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상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의 의식주 문제를 위한 경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 경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달라고 안 해도 주십니다.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늘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내가 생각해야지. 내가 생각하지 않고 목사님 기초 메시지 들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아직도 목사님들이 노트 들고 구원의 길 그리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목사 됐는지 30년, 40년, 20년 됐는데 아직도 구원의 길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수님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우리 안에 계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어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 만나려고 한 번 만났으면 됐지. 구원이 없어집니까? 어제 구원이 없어졌다 오늘 또 다시 받아야 됩니까? 그러는 법이 아니라니까요. 한 번 예수님 영접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않으시고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 들려주세요. 자꾸 그렇게 쪼르지 말고 바울처럼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해버려야 돼요. 그거를 해야지. 내가 해야 될 건 하지 않고 엉뚱한 거 자꾸 붙들고 헤매면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복음을 위해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를 못해요. 항상 어린아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밥 달라고 울고 밥 주면 싸고 이게 반복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어떤 인생입니까? 복의 군은 만나지는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우리 내 편에서 자꾸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편에서 생각하지 말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식된 입장에서 자꾸 부모에게 쪼르지 말고 내 욕심으로 쪼르지 말고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어떻게 보살피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아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재롱을 뜨셔야 되는데 그 재롱 뜨는 거 다른 거 있나요? 예수님 생각해서 하나님의 능력 내 손에 행하시게 하는 거 이거잖아요. 이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 연약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픈 부분이 있을 거예요. 몸의 기능이 다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특히 시골에서 농사 짓고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 80년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글자 그대로 등골 빠지게 농사 일하고 고된 일 했다 이 말이에요. 건축 일 하고 심지어 해외까지 구전 일 다 하고 그렇게 몸을 다 썼기 때문에 몸이 다 망가졌어요. 이제 하나님 위해서 좀 하려고 하니까 이 건강이 다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축복으로 여러분 몸을 회복시키세요. 건강 회복시키세요. 체력을 회복시키세요. 그래야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기력이 다 빠져 있는데 기도가 되어집니까?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내 육체에서 하나님의 힘이 펄펄 넘쳐나야 됩니다. 차고 넘쳐나야 됩니다. 그걸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부터 상속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오실 때는 내가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상속받았고 하나님이 내 손에 얼마나 능력을 행하시게 하시는가, 이 능력으로 나를 얼마나 치유했고 우리 가정과 우리 식구와 우리 가문을 내가 얼마나 치유했나 점검하시고 또 예배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쌓이고 나면 어느 날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앞에 여러분 가문 앞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경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경제를 목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주신 본문입니다. 오로지 경제가 목적이라서 돈 벌기 위해서 이 나라도 가고 저 도시도 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을 많이 벌자, 돈 모으자 이렇게 힘쓰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열심히 돈 벌려고 쫓아가는 너희 인생이 뭐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너는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로 잡아 주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 이 경제, 돈이잖아요. 이 돈이 도대체 뭐냐? 돈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셔서 가장 먼저 주신 게 뭡니까? 바로 경제, 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죠. 자기 아내도 팔게 되죠. 자기 목숨 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해주시는데 빈손으로 가게 했어요? 풍부하게 해주셨어요? 은과 금이 육축이 풍부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경제는. 그러니까 돈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돈 나쁜 거 아닙니다. 돈은 아주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은금과 육축이 풍부하게 하시고서나 그걸 가지고 좀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해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그뿐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갑니다. 이때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금과 은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백성들 가지고 나가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뭐가 돼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바르게 쓰고 축복되게 쓰는 건 아주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돈은 아주 좋은 하나님의 도구인데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뭐가 된다고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오늘 말씀처럼 오로지 돈이 목적인 사람은 돈이 뭐가 돼요? 축복이 아니고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죠. 한 끗 차이다 그러잖아요. 한 끗 차이입니다. 이게 한 끗. 그래 작은 차이라 그 말이죠. 큰 차이가 아니고 작은 차이. 돈이 축복이 되느냐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느냐 이것은 큰 차이가 아니고 작은 차이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장군이 모친 둘째 아들의 아들이 시온이잖아요. 시온이 초등학교 때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 지금 거의 다 이제 치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건강 거의 회복되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 놓고 이제 먹고 싶으면 라면을 이제 막 먹어요. 그렇게 해서 보면 좀 이상이 느끼잖아요. 그래 병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시원아, 너 이제 라면 한 번만 더 먹으면 너 이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겁주려고 먹지 말라고. 그 정도로 너에게 위험하다. 백혈병은 불치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건강해졌단 말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완전히 살림꾼이 다 됐죠. 뭐 이런 은혜도 있고 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죠. 근데 올 봄에 울진의 산불이 열흘 동안 온 산을 다 태웠잖아요. 장군이 모친 주위에 집 4채가 전소되었어요. 장군이 모친 내하고 장군이 모친 내고 친인척간이 되죠. 그 뒤쪽 두 집만 안 타고 그 주위에 4채 다 전소됐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걸 늘 보니까 마음이 참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이 아빠가 이번 추석 때 내려와서 봉투에다가 돈을 넣었어요. 얼마나 넣었냐? 3만 원씩 넣었어요. 많은 돈이 아니잖아요. 봉투에다 3만 원씩 넣어가지고 전소된 집, 내 집의 어른들을 찾아갔어요. 마음이 내가 너무 아프다고.
해드릴 건 없고 같이 기도할 것밖에 없다고. 근데 이거 작지만 그나마 이것도 좀 위로받고 좀 용돈을 쓰시라고 주고 생필품 조금 사다가 드리고 그리고 인사하고 그렇게 왔어요. 이렇게 이웃의 아픔을 나누는데 정성을 담은 거예요.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그 한 봉투에 3만 원, 액수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받는 어른들이 나를 걱정해주고 위로해준 이웃이 있구나. 그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그래서 제가 장모님 모친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온이 아빠가 참 잘했다. 그게 바로 전도다. 동네에 못된 짓 다 해놓고 예수 믿어라 복받는다 해봐라. 절대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돌봐주고 섬기고 아픔을 함께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와집니다. 돈은 이렇게 사용하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이렇게 돈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3가지 주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생명은 안개와 같다. 안개의 특징이 있죠. 하루도 못 넘깁니다. 바람 불거나 해 뜨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만큼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생명은 그만큼 가치도 없고 짧게 빨리 끝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런 안개와 같은 인생이 되면 너무 인생이 허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평안하게 평화롭게 하나님 은혜로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솔로몬 이야기에서 우리가 봤지만 솔로몬이 1,000번째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소원을 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때 솔로몬이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네가 구하지 않는 부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돈이잖아요. 부귀 영화잖아요. 네가 구하지 않는 건강도 주겠다. 장수잖아요. 네가 구하지 않는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해서 뭐가 되어졌죠? 유일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이 솔로몬 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온갖 모든 예물, 선물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사람은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고 장수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목적으로 한 사람은 그 인생이 뭐와 같이 짧다?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안개와 같은 인생 되지 마시고 솔로몬처럼 세상에서 유일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하나님 맡겨주신 백성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누구나 한 번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강건하면 120이죠. 최고 길게 살게 120년. 강건하면 80. 하나님은 그렇게 주셨습니다. 저 서강리에 가면 500년 넘은 소나무가 있습니다. 이 지구 위에 2000년, 3000년 살아가는 나무도 있습니다. 거북이도 사람보다 더 오래 살죠. 사람은요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합니다. 반드시 사람은 죽게 되어 있다. 1000년, 만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뭐가 오죠? 심판이 오는데 첫째 심판은 유황불에 들어갈,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과
하나님 품에 안길 사람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각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렇죠?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정말 허무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아주 값진 인생, 보람이 넘치는 인생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유일한 응답을 받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일을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돈의 일을 위해서 이 도시 저 도시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이 사람들아, 너 인생이 뭐냐? 너는 내일도 모른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돈 짜쳐가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 놓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런 사람일수록 쓰는 말이 있죠. 주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을 이런 사람들이 더 잘 쓴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주의 뜻이다. 이런 말 함부로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꼭 이 세상 따라가는 이 안개와 같은 인생 사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떼붙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런 특성들을 지적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다 말 안 해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면 인생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 아무런 보람도 없고 기쁨이 없다. 그냥 안개 사라지듯이 허무하게 사라지고 만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를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우리 이 땅에 짧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90년 살게 하실지 100년 살게 하실지 그거는 모릅니다. 100년을 살았다고 칩시다. 100세 시대니까. 그럼 이 100년 살 동안에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70, 60 우리 이제 다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 봐야 30년, 40년 밖에 안 남았어요. 이미 3분의 1을 살아 지나왔어요. 이때까지는 우리의 목적이 세상에 있기도 하고 경제에 있기도 하고 흔들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처소를 목적으로 삼으세요. 그 짧은 남은 인생이지만 큰 축복을 우리에게 와지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처소, 그 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성천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안개와 같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과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처소는 영원한 것이잖아요. 일회용품이 좋아요. 적어도 2, 3년 쓰는 물건이 더 좋아요. 그건 비교가 안 되죠. 이 세상은 다 일회용보다도 못한 거예요. 진짜 일회용이에요. 무슨 일회용입니까? 구원받아야 될 일회용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 자녀로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은 일회용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영원한 것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처소. 이 처소를 여러분의 목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 바울처럼 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뭘 정해놓고요? 표대를 정해놓고. 바울의 인생의 표대는 뭡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 요거. 그러니까 영원한 거처에서 내가 받아야 될 상.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남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표대로 삼아놓고 이 표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는데 뒤돌아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제 길로 못 갑니다. 옆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하죠? 전력 질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으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이 땅에서 내 인생에 뭐가 오죠? 큰 보람이 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보세요. 이보다 큰 기쁨이 없어요. 이보다 큰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가치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인생의 가치의 보람을 느끼고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다가 두는 것, 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예수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불로 타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품에 안겼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처소, 이것만이 영원히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강림하시는 그날에 어떻게 되어지죠? 먼저 예수님 믿고 죽었던 사람이 먼저 부활한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믿고 먼저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먼저 돌아가신 분들, 무덤에 있은 분들, 뭐 하장하신 분들,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래서 하늘로 들리움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이고 설마요 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부정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루살이라고 하는 곤충이 내일이라고 하는 걸 압니까? 오늘 있다가 없어지는 그 한낱 그 곤충이 내일이란 시간을 압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하면 우리는 미생물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우리는 도무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 통해서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거 한번 보세요. 인간이 만든 것은 금방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 끝이 없잖아요. 물, 인간들이 마음 놓고 써도 끝이 없이 솟아나잖아요. 자원, 석유 그렇게 퍼써도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천연가스 그렇게 써도 막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너무 많아서 러시아에서 지금 그냥 태워 없앤다고 그러잖아요. 저장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저 유럽에 이제 지가 닫아놓고 남으니까 불에 태워 없애는 거예요. 저 푸틴이. 끝이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만약에 인간이 만들어서 쓴다. 인간이 깨서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우리가 짐작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되어져 왔기 때문에. 여러분 꼭 여러분의 영원한 처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재림하실 때 먼저 죽었던 자를 부활시켜서 하나님 올라가게 하시고, 그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품에 안겨 주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어디에 가면요? 주님 품에 안기면 이래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처소 가면 이래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눈물을 하나님 우리에 씻겨주신다. 다시는 뭐가 없다? 사망이 없다. 죽음이란 게 없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 슬픔의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만 있다. 우리 몸이 병 때문에 고생하는데 거기는 아픈 것이 없다. 병들지 않는다 말입니다.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처소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다가 묻어두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을 소망으로 삼지 마세요. 이 땅에 그것은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 오실 때 다 타서 없어서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처소에서 내가 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상은 어디에서만 준비할 수 있느냐? 내 육신이 이 땅에 있을 때만 준비가 가능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만 뭐 할 수 있어요? 상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60년, 70년 이렇게 남아 있겠죠. 우리 어른들은 이제 길어야 20년, 30년, 40년 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불러가시면 내일 또 천국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신다고 가정하고 우리의 인생은 이제 30년, 40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기간에 이때까지 많은 상을 준비하셨지만 이제 더 많은 상급으로 준비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처소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반대로 살아갑니다. 복음 위에서 편해지려고 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 얻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문제없이 편안하게 살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남 못 버는 돈 많이 벌고 남이 없는 부귀 영화 누리고 요거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건 천국 가서 누리시고 이 땅에서는 바울처럼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그런 환경이라면 매도 맞아야 되고 환경을 통해서 죽음의 고비도 넘어야 되지만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고난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상을 준비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만 해도 멀찍이 살고 있는 집 그냥 국가에서 뺏어가 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어디로 집어넣죠? 무조건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뭐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요. 만약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대통령은 당장 탄핵돼서 쫓겨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껏 복음 누리고 마음껏 예배해도 절대로 누가 손가락 하나 댈 수 없습니다. 손가락 댔다 뭐라고 얘기하죠? 종교 탄압으로 난리가 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폭동이 뭔지 압니까?
가장 무서운 억압이 종교 탄압입니다. 가장 무서운 겁니다. 정치인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종교는 절대로 건들지 않을 뿐만 아니고 건들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공산주의만 국가 권력 가지고 짓누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하나 감한 매 4번이나 맞고 3번이나 태창으로 맞고 그런 일 없습니다. 죽을 고비 우리는 넘지 않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내침을 당하는 일 우리는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은 어떤 자세를 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지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탐욕에 빠지지 않습니다. 탐심이 우상인데 절대로 욕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오히려 돈을 어떻게 사용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복음과 함께 뭘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이런 자세를 반드시 견지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만 집중적으로 하세요. 기도만 집중적으로 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첫째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 저를 모든 민족의 백성을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기도 속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육신에 빠지지 말고 육신이 되지 말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사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소원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뭐 되게 해달라고요? 모든 이 세상에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저 때문에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뭘 하라고요? 기도하시라 말입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매일 비행기 타고 해외로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내 기도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쉽습니까? 쉬운 것 같지만 또 쉽지도 않아요. 쉬운 것 같죠? 여러분 일주일만 기도 집중적으로 해보세요. 2주째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합니다. 습관적으로. 중심 있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습관의 기도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습관을 정리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노력을 하다 보면 이 고난도 마다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쭉 돌아가면서 기도하잖아요. 순번대로 기도합니다. 순번이 뭐 또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어느 때는 이 지역에서부터 시작하고 어떤 때는 저 울진 남쪽에서부터 제일 먼저 시작하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걸 어쩌다 보면요.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 자동으로 하는 거는 별 이게 없습니다. 이 자동이 아니고 처음 하는 것처럼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이 기도, 이게 쉬운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어떤 기도 하셨어요? 이마에서 피가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이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지금 필요한 겁니다. 얼마나 집중 있게 기도했으면 예수님의 혈관이 터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난의 기도, 이런 기도가 여러분 사람을 살립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고 가문을 살립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에 들어가자 이 말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기도 말고
정말 내 마음이 집중되어지고 내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는 기도, 누구 기도처럼요? 예수님 기도처럼. 이런 고난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정말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이거보다 큰 상급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꾸 의식적 문제에 빠지고 육신의 문제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정직하게 행하라. 다시 맹세를 하자. 그게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모든 민족의 뭐가 되라? 아버지, 어머니가 되라. 그렇게 살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고 너에게서 뭐가 나와진다? 왕들이 나와지게 될 것이다. 지도자가 나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처럼 그 혈관이 터질 정도의 그 고난의 기도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후손과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죽어가는 저 수많은 생명들, 저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당 밖에 보면 물턱이 쭉 있죠. 비가 오면 제가 빗물을 거다 받습니다. 빗물 받아가지고 청소하는 데 쓰고 그럽니다. 화장실 물 내리는 데 쓰고 그럽니다. 참 모사님 짠돌이다. 제가 짠돌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공익광고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물 때문에 하루에 1,500명의 아이들이 물 때문에 죽어갑니다. 물이 오염돼서 물이 없어서 1,500명이라는 아이들이 매일같이 죽어간다 이 말입니다. 물이 없어서. 그리고 물이 있으면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5kg, 4kg 물등이 하나 메고 갑니다. 이고 갑니다. 거기에서 물을 겨우 20리터짜리 하나 떠다가 왕복 8kg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지구에 꽉 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내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처럼요? 예수님의 이마에 혈관이 터질 정도로 이런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세계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합니까? 전부 다 자기 이만 챙기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자기 물질의 이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모든 영혼을 다 살립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의 이름을 이제 고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모든 이방인의 아버지가 되라. 이름을 그렇게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동기를 바꾸어 주시고 사는 이유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맹세하신 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라 되라 하신 이 사실을 뭐 하지 말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할례를 주신 겁니다. 그럼 이 할례를 완전히 교회에서 오염시켜놨죠. 그래서 이 할례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걸 갖고 따지고 있죠. 이 할례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 기억하라고 주신 것인데 이 의미가 완전히 퇴색돼 버리고 없습니다. 교회들이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완전히 다 변질 다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의 할례 받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모든 백성 살리는 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결단 내리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할 일을 꼭 하세요. 하시는데 징표를 가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겠다는 정표를 가지는 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서원 기도가 바로 징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여러분의 영원한 처소를 놓고, 그 상급을 놓고 여러분들의 정표를 꼭 손에 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초신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백성 살리기 위해서 1000번 기도해봐라.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고 유일한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냥 하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내 형편대로 1000원씩 헌금하면서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 모아둔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살리는 데 헌신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시작을 해봐라. 세계적인 기업 삼성보다도 뛰어넘는 기업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소원을 하라 이 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5,000원짜리 매일같이 커피 한 잔씩 마시는 거, 5,000원짜리 매일 마시는 커피 그거 좀 참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 내가 살리겠습니다. 그걸 모아 가지고 1000번 지난 후에 그 돈을 놓고 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종잣돈을 저 모든 민족 살리는 데 사용해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서 막 터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역대하 1장 1절에서 13절은 솔로몬 1000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1000번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솔로몬을 능가할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1000번째 드리면 후대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유일한 사람 되게 해 주실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꼭 회복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구하지도 않은 부와 장수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래서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다 이렇게 되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목표가 꼭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이것을 힘쓰면 참 삶의 보람이 생겨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뭐해라? 지어져 가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기에까지 우리가 도달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입니다. 여기에까지 도달해져야 됩니다. 이것을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냐?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행하신 공생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충만했죠.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뭐 했죠? 말씀 포럼했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나누었죠. 이렇게 장성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살았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세상에 좋은 걸 구하러 갔어요? 모든 거 다 버리고 오로지 죽어가는 하나님의 저 백성을 위해서 생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꼭 이렇게 되어지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된 그런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처럼